우리는 지금 소요리 문답, 한 문답 한 문답 우리가 추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제33문답입니다. 질문이 뭐냐 하면,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인가? 답이, 의롭다 하심이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행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보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의롭다 하심, 우리가 의롭지 못했다라는 거겠죠.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으로 출생해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단번에 영원히 청산해 버렸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없다 하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지옥의 문턱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 돌아온 인생들입니다. 하마터면 정말 이 복음 몰랐다고 한다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멸망했을 텐데,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는 여러분 소설가가 있잖아요. 그분이 반체제 운동을 하면서 잡혀서 총살형을 선고를 받고 광장에 끌려 나와서 기둥에 묶여서 곧 총살하기 5분 전, 이제 할 말 없냐 그러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총살을 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왕의 사신 말을 타고 막 달려오면서 멈추시오 그랬다고 하잖아요. 멈추시오. 그래서 왕의 명령입니다. 그 사람은 총살을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살아나와서 시베리아로 유배되어져서 거기서 평생을 사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거기에 백치라는 그 소설을 쓰고, 또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썼다고 그러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온 사람의 삶은 다르죠. 지난번 저희 노예 어느 목사님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안압병실 거기에 들어가서 3번 죽었다 깨어났는데 천국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목사님의 인생이,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사모님과 같이 어깨에다가 가방 메고 전도지, 만나는 사람에게도 막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도하고 다니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제 여기 지역에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쭉 집으로 가는데 제 앞에서 까치 한 마리가 차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아직 살아있어. 눈이 깜빡깜빡하면서 살아있어요. 그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에서 내려가지고 빨리 도로에서 들어서 제가 심폐소생술을 했죠.
그래서 어디를 눌러야 될지 그냥 가슴을 눌렀어요. 심폐소생. 그러니까 조금 날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야, 이게 살아나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이게 지나가면서 뭐 하시냐고 보면서 쳐다보는 겁니다. 왜? 생명이라. 응?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이 빨리 동물 보호센터로 전화를 해보래. 그분들이 와야 살 것 같다고. 전화를 했더니 명절이라고 해서 명절 끝나고 오라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이렇게 좀 했죠. 했는데 좀 인공호흡을 하려고 그랬더니 좀 새하고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막 살아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 지나니까 눈을 딱 감더라고요. 죽었어. 그런데 그 까치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땅에 딱 떨어져서 있는 그 순간에 그 동료 까치들이 막 위에서 막 까치가 막 깍깍깍 막 그러고 또 뭐가 날라오느냐면요. 까마귀 새카만 것들이 막 떼를 지어서 막 몰려오고 있죠. 이야, 그 한 마리가 떨어졌는데 벌써 이 까마귀가 그걸 뜯어먹으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어디다가 묻어줄까 하다가 어디 땅에다 묻어도 그 까마귀가 다 파먹는다네요. 그래서 아이고 그냥 잘 먹으라고 그냥 놔두고 왔어요. 생명이라 그랬죠. 네. 여러분, 지구를 다 얻어도 생명 얻지 못하면 꽝입니다. 내가 죽으면 뭔 소용입니까? 여러분의 생명 죽으면 뭔 소용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네? 지구를 다 줄 테니까 생명 내놓으라. 그럼 뭐 바꾸고 써요? 바꿀 사람 없지. 우리는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영혼의 생명이 있단 말이죠. 짐승하고 인간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무슨 지옥이 있어요? 나중에 지옥의 문턱에서 후회합니다. 목사님 그게 하나의 신화죠. 천만의 말씀. 신화면 좋겠어요. 성경에 지옥의 불이 유황불이 타서 영원한 불못이 거기서 산다고 하잖아요.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어렵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 있는 자의 삭은 대가는 사망입니다. 여기서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사망도 되지만은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분리입니다.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온유형 인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첫째입니다. 온유형이란 무슨 뜻인가? 온유함,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런 대가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온유하게 살아가야 되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면 돼요. 요즘 이 시대는요, 양육 강식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다 잡아먹는 그런 시대.
힘이 없으면, 빽이 없으면,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힘들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구조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 가운데 목사님 온유하게 산다니요? 말도 안 돼요. 악하게 살아야 됩니다. 깡다구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뭔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뭔 권력도 가지고 그래야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살지요. 온유하다? 그러면 바보처럼 살면 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말세가 다가와가지고 굉장히 사나워졌어요. 가정에서도 너무 가족들이 사나워요. 우리 동네에 보니까요, 너무 사나워. 완전히 눈꼬리가 올라가가지고요. 눈이요, 살기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무엇인가 더 가지려고. 무엇인가 더 빼앗으려고. 그러면서 눈을 부릅뜨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착한 사람은 살기 힘든 시대예요, 지금. 양보하고 배려하고 막 그러면 막 좀 힘들어.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온유하게 살으라고 그래요. 온유하다 이 말은 따뜻하고 부드럽게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예? 사람이 부남 부녀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여자. 저는 목소리 큰 분들 앞에 가면 저는 못 견뎌요. 힘들어서 빨리 피해야죠.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목소리 크게 내지 마세요. 왜냐? 목소리가 크면요, 일단 기분부터 나빠. 그러면 마귀를 불러와요. 예, 목소리를 조용조용 하면서도 내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목소리만 키 큰데 내용이 없어. 그러면 시끄럽기만 하고 마귀가 자꾸만 다가와가지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가정이 지옥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가서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목사님이 사업을 안 해보셔서 그러죠. 피 튀깁니다. 피 튀겨요. 온유하게 못 살아요. 그건 맞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달라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여러분 땅 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땅 좀 얻었으면 좋지 않아요? 좀 땅도 좀 여러분 많이 좀 가지세요. 땅 안 좋아요? 땅, 부동산 좀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유하면 돼요. 왜?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살으라고요. 겸손해라 이 말이에요. 겸손.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들은 자꾸만 여러분들 자신을 낮추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시고,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높이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겸손해가지고 오늘 목사님 어떻게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쪽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게 되지, 물이 여러분 거꾸로 올라가는 법은 없어요. 흘러서 내려오잖아요, 물이. 그렇죠? 가장 낮은 곳에 고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여러분 내려오세요. 겸손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양보하세요. 목사님 지금 그렇게 살면 못 살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래야 흑암의 권세가 꺾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야 거기에 참된 응답과 축복이 내려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주세요. 참아야 됩니다. 저도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못 참겠어. 그런데 끝까지 오래 참으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기다려주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서 오래 기다리고 참아줘야 됩니다. 그걸 못 기다리고 못 참으면요, 자꾸만 트러블이 일어나고 가정이 어두워져. 우리의 삶이 어둡고 그럼 평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윤리, 도덕,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로 살면 돼요. 반대 정신으로 살면 됩니다. 거꾸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도 그러지만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피부로 느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임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들의 관계 속에서도 보면은 어떤 때는요, 이만큼 참아주다가 더 이상 못 참을 그러한 과부하가 걸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오래 참으라. 그리고 용납하라. 용서하라. 정치 보세요. 정치인들 보세요. 이야, 피곤해요. 저는 그래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뉴스 같은 거 잘 안 보려고. 피곤해. 너무 싸우는 거 있죠. 사랑, 용서, 뭐 이해하고 겸손 없어. 그 정치인들 하는 거 보세요. 있습니까? 없어. 어떻게 했는지 내가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막 그 사람 막 뒷배경 조사해가지고 막 파헤쳐가지고, 여러분 사람 뒷배경 파헤쳐가지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적당히 털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니까. 복음만이 이 세상을 살 수 있고 정치를 살 수가 있고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가서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언제 쉼이 오는가?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로도 보내고 카톡으로도 막 보냈어요. 예? 이게 제가 안 읽으니까 문자도 보내보고 카톡으로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냥 그분이 싫어. 뭐가 싫은가?
그분이 꼭 그런 것을 보내면 제가 읽어보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불편해. 왜? 까칠한 사람 있잖아요.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후벼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읽었어요. 3개가 와 있더라고. 안 읽었어요. 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아픔이 좀 있나 봐. 그분에게. 그분을 통해서 아픔을 제가 겪었나 봐. 나도 모르게 그게 상처로 좀 남았나. 좀 싫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딱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예? 죄 많은 나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잖아. 죄 많은 나, 지옥의 문턱에서, 사망의 문턱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너는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냐? 받아줄 수 없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가지고 막 그걸 씨름하다가 그래요. 네. 받아주기로 했어요. 받아주기로 하면서 어떻게 했냐?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3명이요. 3명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막 축복 기도를 막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태어나서 사는데 저걸 어떻게 제가 바꾸겠어요? 그냥 제가 받아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축복 기도하면서 그냥 다 수용하기로 받아줘.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도 그보다 죄가 더 많아. 응? 너 한번 까볼까? 더 많잖아. 그러면서 그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조금 거리꼈던 것이 싹 사라지는 거죠. 불편한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우리가 온유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라도 어쩌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 내가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들잖아. 그리고 마귀가 신방 온다니까. 그런데 제 하나 딱 상태의 마음을 딱 바꿔 돌이키니까요, 흑암이 도망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새 은혜가 임하더라 이 말이죠. 네?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민수기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온유함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200만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집도절도 없는 그 광야, 아무것도 없어. 뭐 생활용품, 의식주 아무것도 없어. 단벌 옷 하나, 신발 하나. 그렇게 하면서 그냥 광야길을 갑니다. 가는데요, 참 하나님이 다 먹고 마시고 입히고 신기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끌고 가는데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 되게 안 들었거든요. 물이 없으면 막 물 없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 달라고 그러고, 춥네 덥네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이분이요,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저도 예전에 사업을 해봤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도 모시고 제가 한 5, 6분 모시고 같이 사업을 해봤어요. 이야, 이게요, 직장 생활하고 말지, 사람이 이게요, 참 돌아버릴 것 같더라고요. 왜냐, 때 되면 월급 줘야죠. 그 또 일거리 찾으러 돌아다녀야죠. 보통 문제가 아니야. 보통 문제가 아니야.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비밀이 있었던 것 같아. 왜냐? 마지막 죽을 때 120세에 죽었는데 그가요, 저 출애굽기 34장에 가서 보면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대 그래요. 와,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암 걸려서 빨리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대. 우리 성도들 그렇게 살다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 흐려지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언약을 탁 붙잡고 그분이 기도의 사람이라.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아니하고는 그 길을 40년을 끌고 못 간다니까요. 그 정도로 모세가 온유했다 이 말이에요. 온유. 여러분, 주먹이 세요? 보자기가 세요? 가위바위보 할 때. 주먹이 센 것 같은데요, 요 주먹을 갖다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뭘로 이겨요? 보자기로 딱 쏴버려요. 딱 쏴버리면 이겨요. 부드러운 보자기로 이 단단한 이걸 쏴면 이긴다니까요. 마찬가지요. 저는요, 이렇게 이제 상담 같은 거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또 막 여러 가지 막 그 공동체에서 이제 말할 기회가 많아요. 막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 거기에서 제가 앞에 서서 말할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저는 제 목소리 자체가 좀 중저음이란 말이에요. 목소리를 딱 깔고 낮게 막 시끄럽게 하다가도 딱 깔고요, 조곤조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막 시끄러운데 나도 그 목소리를 이렇게 하면요, 그건 안 돼. 그건 안 된다니까. 예, 목소리 톤을 낮춰가지고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툼이 사그라지더라고요.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서 제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에 근거해서 목소리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흑암이 꺾이고 그 공동체가 살아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전도자,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면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러니까 바울도 예수님의 온유함을 담고 관용, 용서하고 그러면서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유순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살릴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제 이 앞에서 전도지를 좀 나눠줬어요. 어제 현장 돌고 가서 전도지가 몇 개가 남았어. 그래서 이 앞에 딱 전도를 전부 다 안 받는다네. 좀 받아주면 못 써? 전도지하고 그 물티슈 줬더니 안 받는데. 싫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딱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웃으면서 겸손하게. 예? 하나님, 이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저들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전도지를 준다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소유류 문답 큰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제33문답인데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그런데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의롭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그냥 나를 칭해 준대. 그렇게 불러준대. 그것 보고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칭의. 조직신학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신득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믿음으로 이신, 믿음으로써 득의, 의를 얻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왔지만은 3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지옥 가야 돼. 그런데 24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십자가에서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속죄, 대속, 피 흘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대신 죽었어. 제물이 되었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 값을 주고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 그러봐. 예를 들면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는데 값이 얼마냐? 10억 갖고 와. 10억 가지고 와서 구원받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 여기 있는 우리 다 팔아도 안 되려고도 모르지. 10억. 그런데 값이 없어. 왜냐? 예수님의 대속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치가 없어서 그렇게 값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대요. 그 무엇을 갖다 지불을 해도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의롭다 하고 내가 구원해 주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단 한 가지,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여겨요. 나중에 후회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뭔 죄를 졌어요? 그런 사람 있더라니까요. 아이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태어날 때 죄를 갖고 태어난대. 원죄. 그래서 죄인으로 살면서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출생되어져서 살아가는데 죄의 열매가 자꾸 맺히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 준다? 죄 용서해 준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믿음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죄가 발견된 겁니다. 아,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출생하는 거구나. 나는 못된 짓을 참 많이 했구나.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복음이 딱 들어가 버리면요, 진짜 자기는 죄인임을 알게 되거든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죽음의 문턱에서,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우리,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복음의 위대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인생 던지고 생명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 인생들이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보너스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왜 덤으로 사는가? 왜 보너스 인생인가? 예수 믿고 나니까 진짜 나는 보너스 인생에 이제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왜냐?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야. 그 이후부터는 내가 이제는 덤으로 보너스 인생을 사는 겁니다. 보너스 인생.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받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못된 나, 이제는 사도들보다도 더 나쁜 나인데 더 많이 내가 수고한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나는 수고할 거다. 왜? 덤으로 사는 거야. 나는 이제부터는 보너스 인생이야. 그러면서 로마서 6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또한 이제는 너희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이제는 불의한 데 쓰지 마. 응? 너 가지고 있는 지식 불의한 곳에 쓰지 마. 너 가지고 있는 물질 불의한 곳에 쓰지 마. 응? 하나님의 이제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지. 응?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우리 32제 4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정죄 금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개를 의롭다고 했는데 감히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죄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의롭다 했기 때문에 나는 정죄할 수가 없어.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냐? 고발하면 안 됩니다. 정죄를 누가 할 수 있냐? 안 되다. 왜냐? 하나님이 죄 없다고 했는데, 의롭다고 했는데,
감히 우리가 함부로 손가락질한다? 큰일 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서론 인생 살지 마세요. 여러분, 서론 인생,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이 있어요. 서론 인생은 맨날 육신이라. 맨날 돈. 그렇게 살지 말아요. 예? 그러면요. 그러면 안 돼. 의식주 문제, 맨날 염려, 근심, 걱정하며, 그게 서론 인생. 본론 인생이 뭡니까? 예? 정말로 가치가 떨어졌는데도 그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귀한 걸 알고 살리려고 그러잖아. 예? 본론, 사람 살리는 게 본론 인생. 그렇죠? 전도자로 살아야 돼. 예배자로, 감사자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자로 살아야 돼. 그리고 결론 인생.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돼. 천국을 준비해야 돼. 나는 젊으니까 아직 죽을 때 안 된다. 아닙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돼. 내가 예수 진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냐? 천국을 내가 준비했냐 아니냐? 이거 없으면 돈을 100조를 가져도 소용없어. 소용없어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값없이 우리가 의인으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온유형 인간으로 살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로 겸손하게 살면서 사람 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들, 죽음의 문턱에서, 지옥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우리들,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는 서론 인생 살지 말고 본론 인생, 결론 인생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릴 뿐만 아니라 제자로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